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8박 9일 동안 위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저는 엄청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반응보다 한 100배는 더 반가울 겁니다. 오늘 예배가 기다려졌고 또 설레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리워하고 어제는 오랜만에 뭐 일이 있어서 밖을 이렇게 걷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이 장산역 쪽으로 좌회전을 해 가시면서 창문을 내리고 목사님 그러는데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반가우니까 그러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반갑고 설레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2인 삼각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감정이 막 계속 교차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설렜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냐. 두려운 측면은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제적 삶의 습관 중에 하나는 낯선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극복했는데 제 본성은 그래요.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8박 9일 동안 낯선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위기 청소년과 함께 8박 9일을 보낸다는 사실. 위기 청소년이라는 건 뭐냐면 청소년기 시절 사춘기를 우리가 질풍노도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막 험하게 살고 문제가 많게 살고 사고치고 하는 그런 학생. 실제로 위기 청소년들을 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일탈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학생들을 우리가 위기 청소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위기 청소년과 함께 8박 9일을 보내야 된다. 그가 누굴까 궁금한 그 마음과 함께 설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친구와 함께 8박 9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솔직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요, 2명이서 8박 9일 동안 매일같이 걸어야 돼요. 그것도 최소한 15km를 걸어야만 합니다. 잠자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8박 9일 동안 15km를 매일 걸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평지도 걸어야 되고 어느 때는 산도 걸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멘토로 가는데 저를 따라오는 친구를 막 못 따라가가지고 좀 쉬었다 가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얼마나 창피해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장산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체육공원 간다 할지라도 막 산 쪽으로 일부러 더 많이 가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혹여나 비가 오면 아파트 계단 막 오르내리면서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행히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난 9월 28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8박 9일의 여정에 2인 삼각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임도 있었는데, 가장 큰 설레임은 그 친구가 누구일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만나서 8박 9일 동안 보내야 되는데 그 친구 누구지? 왜 그 친구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게 됐을까? 나랑 함께 8박 9일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또 꿈을 꾸다 보니까 마음에 설레임도 함께 찾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는데 이 두 감정을 가지고 첫째 날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낯선 사람,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오전에 만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2시 반 정도 비행기 타고, 그때부터는 둘이서 계속 이동해 가야 되는데, 뭐 간단한 거 맨 처음에 질문하죠. 이름이 뭐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 그리고 몇 학년이냐, 취미가 뭐냐, 왜 이렇게 됐냐, 뭐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어볼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침묵이에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침묵해 보셨어요? 세상 그것처럼 어색하고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런데 8박 9일 내내 그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생도 무척 불편한가 봐요. 8박 9일 동안 목사님과 함께 걷는다. 여러분, 저하고 8박 9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지도 몰라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8박 9일 동안 목사인 저와 함께 걷는다. 저도 이 학생과 걷는 게 불편하고 걱정이 됐지만 이 학생도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8박 9일 동안 짐을 지고 다녀야만 했고 뒤에다가는 이 현수막을 달고 다녔거든요. 저렇게 부산 온누리교와 함께하는 2인 3가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달고 다녔는데 저게 불편했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누리교회와, 이 친구는 조금 엇나간 친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데, 저 현수막에 부산 온누리교회와 라는 표현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욕을 해대면서 자기 쪽팔린데 이거 계속 붙이고 다녀야 되냐, 나도 너하고 쪽팔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신은 이렇게 막 잔뜩 하고 다녀요. 거친 언어와 불평과 원망이 참 많은데, 이 여행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기 진짜 그지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이 8박 9일의 여정에 룰이 있었는데, 그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은.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뭐 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미 위기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 담배를 피잖아요, 그죠? 8박 9일 동안 금연을 해야 된다. 이런 룰도 되게 힘들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기는 핸드폰만 있고 담배만 필 수 있으면 이 8박 9일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으씨 그러면서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습관이 잘못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진짜 왜 이렇게 잘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은데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니까 그걸 바라보는 마음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는데 마음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이 친구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친구가 핸드폰도 안 하고 그리고 담배도 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많아지냐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루 동안 걷을 땐 또 힘들으니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한 5시쯤 되면 걷는 게 다 끝나요. 그러면 잠잘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한두 시간은 뭐 금방 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하니까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니까 금방금방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참 좋기는 했는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친구와 저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19살이에요. 그리고 남학생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과 길도 잃어버린 어느 한 학생의 이야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주제들,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오토바이. 자기가 오토바이를 언제부터 타게 되었고, 어떻게 오토바이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됐는지, 다 오토바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친구가 가장 관심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자친구한테 차인 이야기도 하고, 지금 어떤 센터에 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여자를 또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관심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배달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오토바이도 사고 연애도 하고 다 하는 건데,
배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도 막 꺼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친구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 사투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야,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부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더 부산 사투리를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 부산 사투리 일부러 연습하고 훈련을 했대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8박 9일 내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면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더 궁금할 텐데 그것보다 같은 이야기, 저하고 진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니까 아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자 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런 이야기를 막 꺼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3일째 아침이 밝았는데 오늘 또 이 친구와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게 큰 부담과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15km 걷는 것도 힘든데 마음의 불편함, 이 친구가 막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면 그래 내가 이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걷는 내내 불평과 원망과 또 관심 없는 이야기들로 막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냐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거 왜 하러 왔나? 아 힘들다. 계속 걸어야 되나? 교회에서 나한테 8박 9일의 시간을 양보해 줬는데 내가 목사로서 뭐라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8박 9일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아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학생이 새롭게 변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막 간증이 오늘 막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답답함도 있고 초조함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변화는 안 일어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뭘까?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 하나님이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전 선포를 하는데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 나는 이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간 뒤에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그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두고 있냐면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면 어디를 가든 그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그 비행기 타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신기하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세운 선교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가는데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 뻔한데 제자들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어떻게 한 후에요? 작별한 후에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에 오르고 어디로 가려고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처럼 바울은 그가 세운 선교 목적의 최종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기착지였던 바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AD 57년 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순절을 맞아 모든 사도들을 다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려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세워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계획이야.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AD 57년 오순절에 저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함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의 깊은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계획,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지금 감옥 밖에서는 유대인 자객 40명이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암살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지금 40명의 자객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순한 의지와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친밀한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척하는 거예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40명의 자객들이 유대교의 리더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우리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줄 텐데 당신들은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천부장 글라우디우스에게 보낸 뒤에 가서 지난번 재판 때 흐지부지 끝난 재판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유대교 회의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회의장에 한 번만 더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천부장 글라우디우스가 다시 한번 꺼내줄 텐데 그때 감옥에서부터 그 회의석상에 오기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일 테니까 요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대로만 합시다. 이게 유대인 자객 40명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이 암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틀어버리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지금 유대인 자객 40명은요 민족의 배신자였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열정, 치밀한 계획,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망가졌잖아요. 이들도요, 이들이 세워놓은 아주 치밀한 계획,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았지만 한 번에 다 망가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들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스파이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바울에게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고, 유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 삼촌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조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른 바울에게 달려가 가지고 삼촌 지금 유대인 자객 40명이 당신을 죽이려고 매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도 들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참 신기한 건 바울은 죄수인데요, 죄수가 백부장한테 명령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라. 사실 백부장이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또 뭔 얘기하냐, 죄수가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백부장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사실 천부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 얘기야, 죄수가 하는 이야기를 꼭 우리가 들어줘야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돌아가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이 청년이, 바울의 조카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지금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모든 암살 계획을 다 소개하는 겁니다. 천부장이시여, 앞으로 유대 공의회 회원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재심을 하는 척하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40명의 자객이 살해하려고 지금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천부장이 듣고 허무맹랑한 얘기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그 사실도 얘기하면 안 된다. 입 꾹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그가 한 일,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서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이 천부장,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암살당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암살 계획이 쥐도새도 모르게 딱 잘 끝나면 모르는데 혹여나 발각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로마의 시민인 사도 바울이 그냥 죄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데 암살되는데 방치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 누가 뒤집어 써야 되냐면 당시 이 예루살렘의 보안 책임 담당관이었던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요구했는가?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제3시에, 여기서 말하는 제3시라고 말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9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 9시. 요즘으로 밤 9시는 그래도 뭐 초저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전기도 없고 불도 없던 그런 시절에 밤 9시는 캄캄한 한밤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야밤에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총 몇 명 준비한 겁니까? 기병 200명과 보병 200명과 말탄자 70명과 창을 둔 군사 200명, 총 몇 명이에요? 470명.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몇 명이 준비됐냐면 470명이 되어 준비된 겁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당시 천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약 600명 정도가 됐습니다. 600명 중에 470명을 내줬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본래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한 뒤에 가이사랴로 걸어가서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4km예요. 산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강도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깐 감옥에 두기는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 뭐요? 470명의 호위대를 준비해 두셨어요. 게다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짐승이 누구를 위한 짐승입니까? 바울. 그럼 바울은 걸어갈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104km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가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은 요게 이렇게 되고 요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고 그게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잠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과 가장 평안한 상태로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제가 8박 9일 동안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구나. 저는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그래 내가 만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래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면 좋겠다. 잘 가르쳐주자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 가르칠 필요 없어. 그 가르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배우고 와. 하나님은 저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배움을 요구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위기 청소년한테 뭘 배워요? 여러분 뭐 쓰레기 버리는 것만 배워야 됩니까? 욕하는 거 막 배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뭘 배우고 오라는 겁니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우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바꾸고 눈을 바꿨어요. 그래 배워보자. 하나님께서 뭘 배우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이 학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제가 8박 9일 동안 지내면서 배웠던 게 뭘까? 우선 첫 번째로는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도 진짜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겠다. 교회 있을 때와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을 섞고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많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함께 걸어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모든 게 다 불평 원망인데 그냥 그 8박 9일 동안 걷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배우라고 거길 보내신 거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제가 누군가의 삶의 인생 가이드로 8박 9일 동안 계속 걷는데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학생과 함께 걷는 게 참 어렵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8박 9일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평생 내 인생의 동반자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계속 걸어가 주시는데, 와,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감사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8박 9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평생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다. 난 8박 9일 끝난다고 감사하다, 은혜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 보내신 거구나.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가정이 진짜 중요하다. 제가 이 친구하고 이렇게 지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정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부모의 삶, 좋은 가정의 환경들, 교육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가정 형성의 시작부터 가정 형성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더라고요. 네 번째로 제가 깨달은 사실, 사람의 변화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기초한다. 사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이 친구하고 걸어보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감사하다는 이야기 사실 8박 9일 걷는 동안 몇 번 못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이유 없이 수고하고 헌신해 줄 때 이 친구는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건 옳은 걸 가르쳐줘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줄 때, 저도 8박 9일 동안 걷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산을 올라갈 때, 한라산 올라가는데 다 끝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윗세오름까지만 올라가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 산을 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라산 제가 1시간 반이면 갔다 와.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1시간 반이 뭐예요? 속은 기분 때문에 그런지 계속 올라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어떡해요. 그런데 가면서 중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보다 선생님이라고 자꾸 불렀는데, 선생님은 안 힘들어요? 나도 엄청 힘들어.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도 막 씩씩거리면서 가긴 가지만 결국 나중에 윗세오름 그 목표 지점까지 딱 가고 나니까 자기 안에 뿌듯함이 찾아오나 봐요. 그날 밤에 저한테 한 이야기, 오늘 진짜 고마워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지, 너 저기까지 가야 돼, 그것도 못 가? 다그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 여러 가지 제가 배운 일들이 있는데 아마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 2인삼각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제가 그 친구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친구는 내가 변화시킬 테니까 너가 배우고 와라. 너가 변화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게다가 밖에 40명의 자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예루살렘 감옥은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어딘가 막 스파이를 딱 심어놔가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살인 음모를 하나님께서 풀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게다가 470명의 호위대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는 나귀까지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건요 바울이 몰라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더라고요.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계획 세워라.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내년도 계획 세워야 돼요. 저도 그래서 내년도 목회 계획, 내년도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 470명의 호위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가 바울이 타고 갔던 짐승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계획을 책임져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경험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 2인 삼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아, 하나님, 맨 처음에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니까 아, 은혜다, 감사다, 주님이 하셨다,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계획들, 스파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물고 틀어줄 그 스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470명의 호위대, 야 여기 있다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평안하게 타고 갈 짐승까지, 그게 뭔지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딱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말씀 적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놀라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내 계획은 요거였는데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일하신 그 역사. 이 기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보다 크시다, 나보다 높으시다,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적어보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세론들하고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더라. 그래, 하나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더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엇을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함께 걸었던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맨 처음엔 제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과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건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동하시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470명의 호위대, 그리고 타고 갈 짐승, 스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맡겨야 될 게 뭔가.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진짜 잘 몰라요. 왜? 그분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대단해서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이 그분의 생각과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럴 땐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470명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타고 갈 짐승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꼬인 것들 풀어낼 스파이 어딘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없거든요.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70명의 알지 못하는 호위대 주실 것을 믿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짐승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바울을 책임졌듯이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응원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들이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너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원하시죠? 나를 지켜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누구를요?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나를 인도하는 분.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470명 어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승이 어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스파이를 찾게 하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셀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없어서 두려웠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많고 불평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470명의 호위대를 붙여주셨고 그가 타고 갈 짐승까지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470명을 허락하시고 짐승까지 준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경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더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전함과 평안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계획대로 자꾸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실수도 많고 불평도 많고 안 된다고 짜증도 부립니다.